낮은 종소리 그 한편에 서사. 윤미순. 수필가.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이 머리 위에 얇은 비단을 깔아놓는다. 푸르름이 퍼지는 저녁 산야의 소나무 더욱 청청이 일어선다. 사명함을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 맥이 풀린 내 마음을 치마폭으로 감싸안고 조심조심 발을 내딛고 있었다. 불이 문을 지나는데 저녁 범종 소리가 메아리치며 산야를 가라앉히고 있다. 굵은 닭목을 붙잡고 땀을 흘리며 앞뒤로 흔들다 5번째에 강하게 종을 두드리는 스님의 얼굴에 힘줄이 일어선다. 지금 내 발밑이 천당이다. 범종 소리가 날 때마다 여운이 길고 웅장하게 영혼 속으로 파고든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통고의 시간. 오죽해야 지옥에 떨어졌을까. 서러운 인생과 오욕으로 물든 정신이 빚어낸 인과의 과정은 처참했으리라. 범종을 치는 굵은 둥치의 닭목을 바라본다. 몸체는 쇠에 부딪히며 내는 울림의 고통으로 갈라져 있고 세종과 맞닿는 매는 지디겨져 있다. 결코 험하나 날 것 같지 않은 세종도 온몸으로 사력을 다해 부딪히는 닭목으로 인하여 울음소리를 토한다. 닭목은 지쳐 몸이 갈갈이 헤어지고 있다. 그만큼 부서져야 지옥에 타락한 영혼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울림이 천상에 다다를 수 있단 말인가. 스님들 3분이 돌아가면 범종과 벚골을 두드리고 운판을 두드리고 모글을 두드렸다. 큰 북의 벚꽃은 온갖 축생들의 제도를 위하여, 운판은 공중에 있는 고흥과 하늘을 나는 조르기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목은은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들과 수중고혼들의 제후들을 위함이라고 한다. 따라서 운판은 구름 모양으로 생겼으며 소리가 맑고 은은하여 하늘로 퍼져나가는 한기로운 느낌이다. 목은은 물고기 모양으로 생기는데 물속에 사는 중생들의 제도를 위함이란 뜻도 있으나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물고기처럼 밤낮으로 수행을 결여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한다. 각각의 북을 칠 때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기도 하고 암자를 오르내리다가 작은 연못에서 보았던 물고기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척언지심일 수 있다. 해억이 한 줄기 빛으로 지나간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가슴 속 여러 감정들의 간극. 극은 가뭇 없으나 고요한 날의 풍경과도 같던 것이기도 했다. 봄이 막바지이던 어느 날 지인과 탱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마침 지인은 통독사 사명암 신도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사명암 주지 동원 스님께서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이시라며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명암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장례가 생겨 출타 중이라 접견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신 탱화를 그리시는 분을 소개해 주셔서 아쉬운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실을 보여주셨다. 때마침 탱화를 그리는 분들을 볼 수 있었다. 크다란 탱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방바닥에 화선지를 깔아놓고 온몸을 낮추어 신중하고 세밀하게 그려나가야 한다. 납작 엎드려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왜 오체 투지를 떠올린 것일까? 오체 투지는 교만한 마음을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를 온몸으로 나타내는 기도이다. 오체 투지를 할 때 두 팔꿈치와 두 무릎, 이마 등 몸의 5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한다. 이때 두 손을 합장한 자세에서 두 무릎을 꿇는데 왼발 등이 오른 발바닥 위에 X자로 포개지도록 올려놓는다. 왼발을 오른발 위로 누르는 것은 밖으로 남의 허물을 보려 하지 말고 오직 고유한 본래 성품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얼굴을 그리려 할 때
스스로 납작 낮추어 그분을 배없는 마음으로 지극정성껏 그릴 수밖에 없음을 본 것이다. 탱화의 크기가 커서 그 크기만 한 책상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화선지를 펴놓고 그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기실 참선하는 마음으로 그려야 부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머물렀다. 탱화에 대한 질문들을 집어치웠다. 합법이니 세계 근원이니 하는 그 하찮은 질문들이 우스워졌기 때문이다.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가벼운 헛것에 대한 집착은 지성의 허울이라 허울한 마음으로 사명함을 낳은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자의 태도, 명품을 만드는 애는 예술가와 장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건 고든 심지 아니었던가. 사명함을 내려오며 연못에 형형색색 예쁜 물고기들이 탱화의 색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더 내려오며 검은색은 그 안에 모든 색을 담고 있음을 상기했다. 모든 아름다운 색을 합치면 까맣고 우아한 검은색이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눈에 검은색만 보일 뿐 내면에 있는 갖가지 색이 우리에게는 안 보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진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녁으로 기운이 산사인 푸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푸르른 기운에서는 어쩐지 생각이 또렷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짧은 선지식을 가지고 부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던 우매함에 몸을 낮추고 두 손을 모아 울림의 깊이가 도달하기를 기도한다. 왜 그랬을까? 범종소리 울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무엇을, 왜 살려달라는지 나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강구한 것이다. 페네판 눈으로 애꿎 눈이 되어 세상을 보지 말기를, 욕심으로 손이 오그라들지 말기를, 잘못된 길을 걸어 저른바리가 되지 말기를, 정신이 흩어짐 없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참이고 순수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다. 닭목이 지득여지도록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을 보고 느낀 간곡함이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한다. 저 소리 그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울림이다. 구름 운판을 칠 때 마침 날아가는 새들을 본다. 저 소리 그들에게 위안의 울림이 되기를. 목판을 칠 때 윤씨 조상이 잉어였다는 어릴 적 친척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그 울림 강이고 바다까지 이르기를 바랐다. 하인리기 하인에는 신이 가장 장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곳은 인간이다 라고 하였다. 5만 가지 군상의 인간들 그리고 이런 인간을 향한 신과 성자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는 지극하다. 탱화 속 부처님의 얼굴이 화환했다. 탱화 역시 그림임에는 틀림없으나 때론 아폴론적이기도 하고 때론 디오니소서적이기도 하여 아름다운 한편의 서사가 녹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였다. 통도사를 흐르는 계곡의 돌담길을 더욱 고졸한 멋으로 물길 따라 흐르고 있다. 산야를 울리는 종소리 속에 작은 풍경소리 정겹다. 낮게 흐르는 투명한 물빛 속 고요한 부처님의 미소, 무지를 일깨우며 병하신다. 1994년 월간 한국시 수필등단, 월간 문학도시 편집국장 역임, 부산 가톨릭 문인협회 회장, 부산 문인협회 재무이사, 현대수필 개관문예이사,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효원수필 아카데미 강사, 부산 충렬사 교육회관 수필아카데미 강사 등 부산문학상, 부산여성문학상, 부산예총공로사, 부산가톨릭문학상 외 다수 수필집, 가난한 햇살이 우리를 날게 한다 외 3권.